자, 그리스도 오심과 관련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1세기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오메가 때 동일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전령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보들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급 하나님의 그릇들, 이게 먼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세례 요한급 하나님의 메신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준비합니다. 자, 이 그림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1장의 두 중인 왕적 번세를 사용하는 남자아이 14만 4천의 메시지와 사역의 모형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사역적 영향력을 넘어서는 권위와 능력을 지구적으로 행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강한 내적 충동을 받고 일어나서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쇄도하잖아요. 말라기 3장 4장에 나타난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세례 요한급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적 영향력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구상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들입니다. 이 땅에 출현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역대상 12장입니까? 거기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타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아담들이 경험하는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는 하나님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인내와 믿음이에요.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지상교회들과 자칭 예언자들, 목사들, 성도들의 영적 계몽 운동들로 아담들이 경험하는 구원 사건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성시화 운동 이런 거 전부 다 쓸데없는 운동들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때가 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아담들이 경험하는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땅의 현실에 착지하여 나타나는 경험 사건이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 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릇들, 메신저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출현과 사역의 동선과 그리고 메시지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지 아니하고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메신저로 자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그릇에게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사람들의 결단과 선택과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 1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제국의 가신으로 전락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뜻을 세워서 바벨론이 주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자신을 바치겠다라는 거룩한 결단, 뜻을 세우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막 억지로 가지고 이렇게 잡아다가 끌어안져서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잔소리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줘서 그게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뜻을 세워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내 손에서 나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내 몸을 희생으로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너싱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뜻을 세워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절을 봐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릇에게 임할 때 이 세례 요한의 결단과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한번 봐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모세의 결단과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11장 24절 25절을 읽으면 믿음의 사람 모세가 행한 결단과 뜻이 나타나는데, 이와 동일하게 세례 요한도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사가랴죠. 그 제사장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체제와 질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 구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꺼이 그러한 기득권을 내다버리고 그가 광야 빈들에서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기까지 숨도 높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러한 그릇 세례 요한에게 마침내 착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냥 한 주간 그냥 성경 말씀 묵상하고 주석 보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준비한다고 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을 딱 준비시켜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쥐어짜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무에게나 착지하거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의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안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 당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체제 아래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자신의 합당한 메신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라는 기득권과 명예 그리고 존귀함과 영광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영광을 선택한 것입니다. 광야에 거하면서 수도사적 경건에 몰입하는 그의 모습에서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이 세례 요한이 선택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간파하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3장 4절을 한번 봐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3장 4절을 읽으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예언자적 사역을 행합니다. 이 예언자적 사역은 오직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도와 목적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서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 이적들, 특히 예언의 은사나 표적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예언자적 사역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보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음성과 관련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을 넘어서는 세례 요한급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예언자적 사역을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예언자적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도와 목적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직 보좌에서 거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지 않고는 이사야가 1장부터 묵시를 받고 예언을 하죠. 6장에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에 부정함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예언을 해요? 그리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이 나오고 이사야 9장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은 자들, 보좌에 거하는 한 사람, 에스겔서 1장에요. 그 인자와 같은 이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은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세례 요한급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성령의 은사, 자신의 개인기를 쫓아서 사람에게 돈 받으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가고 거기에 마음을 가면 뭐가 가려지는 거예요? 보좌의 비밀이 가려져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내 안에 보좌의 비밀을 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니엘 세 친구처럼 뜻을 세워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에스겔처럼 보지 왜 사람들에게 떨려가가지고 어리석고 이상한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조만간 일어날 지구적으로 일어날
세례 요한급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뜻을 쫓아서 예언자적 음성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4절 하반절부터 6절에 나타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은 그리스도라는 왕의 마차가 땅의 현실에 달려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덮어쓰기 하는 거룩한 평탄화 작업이 모든 육체 가운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고 반역하는 아래 세상이 구축한 질서와 체제 가운데 일어날 사건을 증거하면서 6절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만물 회복 사건을 보게 되리라고 증거합니다. 자, 땅의 현실은 하나님의 길로 덮어쓰기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의 보좌마차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아래 땅의 현실은 여기 나타나죠? 5절 봐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과 모든 산이 낮아지고 뭐예요? 굴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거센 반역 의지와 불순종과 자기 사랑으로 높아진 것들을 평탄화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짐승의 체제와 질서 아래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그게 골짜기예요. 골짜기 푹 꺼져버렸잖아요. 사망의 그늘 아래 덮여져 있는 갈릴리처럼 그런 영적으로 죽음의 세력에 사망의 그늘에 수장되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읽어내지 못하는 자들을 도두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덮어쓰기를 해야 왕의 마차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급 하나님의 메신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일어나서 지구적으로 5절에 나타난 주의 길이 오시기 위해서 아래 세상, 짐승의 세상을 거룩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그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만물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밝히 드러나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을 지극히 협소하게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주를 증거하는 규모와 내용은 놀라우며 영광스럽습니다. 오늘날 지구적으로 활동하는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이나 목회 관련 성도들의 병치유나 상담이나 그리고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예고,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는 세례 요한급 하나님의 그릇들, 두 증인, 남자아이, 14만 4천이 바라는 예언자적 사역과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난 대로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전부 다 미혹당해요. 교회의 배도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예언자적 사역은 오직 오메가 때, 마지막 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오메가가 마침을 찍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증거하고 성취하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지구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주와 왕이신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짐승의 세상 현실에서 구축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역으로 누가복음 3장 5절에 나타나는 질서와 현실을 여러 가지 재앙들을 동반시켜 거룩한 평탄화 작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이 거룩한 평탄화 작업을 회개의 세례로, 그에게서 방출되어지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의 물 회개 세례 장소로 사람들을 전부 다 자석처럼 끌어모았잖아요. 이게 독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구적으로 미움을 당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가족들한테도 미움을 당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자, 지상교회들과 성도들, 목사들은 다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던 누가복음 3장 8절 9절을 오메가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하여서 마지막 번으로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마지막 번으로 들으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 여부로 심판과 구원을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좋은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이에요. 인성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경건의 모양, 네 무화과 잎이 많은 하나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들 하나님께서 오메가 때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한 종들을 통하여 여전히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누가복음 3장 16절의 증거,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3장 16절 봐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 16절에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15절 봐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점에 올랐을 때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점에 올랐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불로 세례를 베풀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 이 앞에 있는 물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누가는 지금 여기서 성령과 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불로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신부에 오시죠.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모든 영과 육의 더러운 것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오메가 때 일어나는 역대급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스도의 알곡과 쭉정이 추수, 지상교회들과 목사들, 성도들을 가르는 심판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먼저 하시잖아요. 세상에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죠. 자, 누가복음 3장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수세 현장에서 나타난 증거만 다룹니다. 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봐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3장 21절에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계시 사건은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늘이 닫힌 자들에게가 아닌 열린 자들에게 공급되는 활력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경건한 자들은 무한한 생명 에너지를 열린 하늘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솟는 생수.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열린 하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 에너지라는 거예요. 전도자 누가는 하늘이 열리는 계시 사건과 기도라는 맥락을 사용을 해서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세상에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이 머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거에 의하면 사랑하는 아들, 무슨 소리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들이 일어나요. 영적 아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않아요. 영적 아이들은 그리스도라는 씨가 자신 안에는 발화되었어도 씨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들들은 차일드가 아니라 선, 아들들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요.
자신 안에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에 자신을 내어 바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는 시편 2편을 반영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고 반역하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시온에 세운 한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은 시편 2편에 나타난 시온에 세워진 왕이 등극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2장에서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증거에 의하면 주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장에서 하나님의 증거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계시가 왕의 심판과 구원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와 죄사함의 세례에 묶여서 그리스도 앞에 예비된 자들, 이게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그 백성들이죠. 그리스도 앞에 예비된 자들은 시온에 세워진 왕을 마침내 아랫 세상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께서도 함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뭐가 드러난 사건이에요? 왕과 그 백성들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나타난 그 거룩한 나라가 드러났다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한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 21절이에요. 백성도 세례를 받고 왕도 세례를 받는 모습. 그게 그 거룩한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교회 의미가 없어요. 거룩한 한 나라와 나라들, 열방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시간 밖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의 관점으로, 땅의 관점으로 읽어감으로써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놓치거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의도와 뜻 읽기는 실패한 성령의 은사와 활동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채 개인의 경건기를 발휘하는 여러 영적 의사들, 자칭 목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함께 곁에 계시는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따라가는 삶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읽어감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그리스도는 아니야 항상 내 안에, 내 영 가운데 거하시고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씨가 내 안에 발휘가 되어도 자아와 혼이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얕아가지고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생명이 자라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자아와 나의 혼이라는 땅을 기경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도구예요. 다른 걸로 우리의 자아가 969년을 살아도 이건 안 바뀐다니까요. 십자가로 다루어지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목회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천국을 보고 지옥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 거하는 한 사람의 비밀을 드러낸 자들은 입술에 혀를 잡으세요. 절대 자신의 감정이나 자아나 자신의 혼의 감정의 판단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다루신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적은 거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 중심의 신의 표방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주님은 제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 밑에서 할렐루야 박수치고 헌금 내고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마귀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내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주님은 절대 우리 영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요. 혼돈의 세상에서 거짓과 미혹과 자아 사랑이 범람하는 지상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곁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시킵니다. 복음, 한 사람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를 자신의 처소로 삼아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